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항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 2월 17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 그 마음 중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앞에 온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 그들은 백성들에게 장로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마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그리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 심판하시지? 참으로 놀라움이 될 거예요. 표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속담이 더 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아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못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믿을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 참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나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내 형편이니까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복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할 때 복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 좋아한다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를 인해서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얻기 위해서 나를 좋아한다 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무언가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디까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욕심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뭘 하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내 뜻 내려놓습니까? 내려놓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설교 들을 때도 어떤 말 듣기 원해요. 잘못했다 하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어요. 복 받을 거예요. 어떤 설교 좋아하세요? 네?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 서너 번 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매일같이 잘못됐다 회개하라면은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죠?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줘야 좋은 설교고 좋은 목사지. 맨날 잘못 지적하면은 그게 좋은 목사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원하는데 그 말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그죠? 지금 당장은 좋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심판받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선지자도 심판받을 것이고, 그 말 듣고 좋아해서 나는 심판이 없다 생각했던 그 사람도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이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그 얼굴, 가증한 것들, 우상을 보는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아요. 왜요? 왜 듣지 않느냐? 내가 누군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경건한 의인들을 보아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도 곧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요, 에이,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무슨 심판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렸어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어떠한지요?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철저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네 가지의 모습을 보는데요. 기근으로 심판하셔요.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셔요. 칼, 전쟁으로 심판하셔요. 그리고요,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기근, 식량, 먹을 게 없어요. 또 사나운 짐승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그래도 내가 누군데?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내가 이 심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느냐?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어때요? 살아남았던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욥, 동방의 의인 욥. 또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다니엘. 이 세 사람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욥도 의인이고 다니엘도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심판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누구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라도 누구는 그의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만 구원받지,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오늘 어느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믿는데, 내 자식이 믿는데.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의 때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국률하심으로 지금 조금 참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우리가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저리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전광판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심판의 호각 소리만 외치면 게임 끝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살았던 그 모든 걸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요. 그 걸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누리는 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